받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의 장막 법궤, 증거의 장막 법궤란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에게 12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항상 딸아이에게 엄마의 몫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휴가가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죠.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그날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휴가가 온 거예요. 왔는데 그 딸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휴가가 되자마자 그 딸은 방문을 자꾸만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나오지들 않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딱 되니까 이 크리스마스 추리에는 예쁜 양말로 된, 뜨개질로 뜬 양말로 된 선물이 걸려져 있어요. 그리고 딸이 나와서 이제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이거를 짜려고 매일 문을 닫고 열심히 짜서 아빠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빠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아빠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예쁘고 좋구나, 정말 잘 짰구나 하고 사랑하는 딸을 안아줍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을 외치고 있어요. 딸아, 사실 나는 이 양말은 어디 가서도 금방 살 수 있지만 나는 이 휴가 기간에 계속 너와 함께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가족 간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었어 라고 그렇게 가슴속에서는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한 믿음의 용장,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이번 주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과정, 그 과정 중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웅들을 스데반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서부터 출애굽을 거쳐서 솔로몬이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무려 48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 487년이 걸리는 동안에 스데반이 말하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44절 한번 읽어보시죠. 44절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멘.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됨의 끈이 뭐라고요? 증거의 장막, 곧 법궤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증거의 장막 법궤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 법궤는요, 그 시작부터가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경험이 이 법궤에는 가미되어 있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법궤의 모양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법궤를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친히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생명에 관한 것 아닌가요?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그 생명의 영역에 침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마치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살은 분명히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 유전공학이 지금 어디까지 갔죠? 사람을 복제하잖아요. 과학이 만들어낸 창조된 인간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으로 지금 얼룩져 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쳐도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더 지독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노후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고 자꾸만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성공의 개념과 형통의 개념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형통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만 원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잖아요. 아니, 달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형통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형통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의 장막 법궤를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남겨두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지는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증거의 장막을 멋지게 만드셔서 이거를 지켜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질 않으세요. 만들라고 명령은 하시지만, 말씀은 내려주시지만 그 만드는 부분은 하나님이 남겨두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에게 맡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100%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100%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 법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이 순종의 계보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의 장막을 친히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증거의 장막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목적이 뭐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증거의 장막인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자 표현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요 법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때로는 무시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봤지만 뭘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자꾸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로 키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눈에 직접 볼 수 있는 이 증거의 장막, 법궤를 친히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선물,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증거의 장막에는, 이 법궤에는 특징이 있죠. 우리 45절 읽어보실래요? 45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증거의 장막 법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증거의 장막 법궤의 특징을 오늘 한마디로 4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함께라고 말하죠.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는요, 반드시 그 증거의 장막 법궤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의 장막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됐단 말이에요. 만들어질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증거의 장막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뭐가 함께 했다고요? 법궤가 함께 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치러 나갈 때도 뭐가 함께 했다고요? 법궤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화를 담은 책이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땡큐 데디라고.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전 세계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실화죠. 성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수영 하나만도요 3.8km, 자전거를 무려 180km, 마라톤을요 42km를,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선천성 내성마비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꿈을 꾸는데 그 아들의 꿈이 현실 불가능한 꿈이죠. 그 경기에
참여하자고 아버지를 조르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하죠. 안 된다고 말하죠. 성한 사람도 힘든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함께 달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뭐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라톤에서 그 아버지가 주저앉아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 더 이상 이제는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지켜보다가 혼자서 휠체어를 돌립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다시 힘을 얻어요. 그렇게 서로 울고 웃으며 함께함으로 그것을 완주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살다가 한국 땅에 와서 가장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가정, 부모님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명절이 제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저는 97년부터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명절이 되니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찾아뵐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또 이곳에 와서 제가 배우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어느 때 한번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평생 목회를 감당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럼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내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 그리고 그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참 부모님 같은 분들 아닙니까? 눈물이 메어서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설교를 마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마치고 식사하러 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한번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요. 그렇게 한번 쳐다보시며 말해보세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저에게 감동과 위로와 힘을 줬는지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떨어져 있어도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요,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몸은 함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건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더 가깝게 함께함을 우리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를 기도하심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증거의 장막 법궤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함께함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는 자신들의 전부가 증거의 장막이고 법궤, 가족을 더욱 가족되게 만드는 힘이었고 자자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기준이 바로 법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거쳐서 무려 480년을 지탱시켜 왔던 것이죠. 이 법궤의 증거의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은 그들의 중심에 함께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다윗을 거치며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제는 고정된 곳에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게 되죠. 열왕기상을 보면요,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무려 18만 3천 명 이상 되는 사람이 7년 동안이나 대공사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도시가 되어버렸죠.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죠. 성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나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스데반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48절부터 50절 말씀 보시죠. 48절부터 50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요, 본질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껍데기 건물만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증거의 장막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그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고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법궤가 증거의 장막이 함께 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였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두기 시작합니다. 거기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오해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지극정성으로 관리하고 보존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권력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들의 신분이 점점 탄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이 바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독개를 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 현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만든 그들을 향하여 오늘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든 곳에 가둬둘 수가 있냐.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교만 떨지 말라고 담대하게 지금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내신 분이 바로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들이죠,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확하게 풀어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법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바로 우리들이 교회,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의 장막이요 법궤가 되어진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삶과 현장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건물을 자랑하는 분들 있으면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셨죠? 한 가지 아닙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교회로 증거의 장막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참된 교회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진정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